지난 수요일이지요. 전 세계 유력한 분들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고 이건희 회장님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향년 78세였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을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시다가 가게 되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분의 삶이 그만큼 치열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너무나 고마운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과 같이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가장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번화가 사거리에 우뚝 서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판이지요. 현대, 삼성, LG, 또 아모레 이런 회사들의 간판이 번화가 한복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고맙고 또 자랑스러운지, 옆에 누가 있으면 저거요 우리나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어깨가 우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림자도 없지 않아요. 정경유착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그러므로 해서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림자들을 넉넉히 덮고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삼성이 가능했을까? 지금의 한국 경제가 가능할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에게서 가장 로망 중에 하나가 삼성에 취직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취업을 하면 마치 고시에 패스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했어요. 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도 그렇게 지대할진데 하물며 가장의 역할이 어떠하겠습니까? 회사에 있어서 회장의 역할이 어떠하겠습니까? 멀쩡한 것을 허무는 자가 있고 다 망가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자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했습니까? 멸망의 목전에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된 것은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데, 특히 이순신 장군의 역할은, 그분의 존재는 무너지는 나라를 바치는 버팀목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총 23번 싸우셨다 하는데 모두 이겼다는 거죠. 특히 명랑해전 때에는 겨우 13척의 배로 330척의 적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시게 되는데, 세계 해전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 유례가 없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남기신 그 유명한 말이,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하는 상소문인데, 도저히 산술적인 그런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겼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을 따랐던 모든 병사들 역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지휘권 아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휘권 아래 있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문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생과 영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한 얘기죠. 멸망에 대한 얘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멸망의 화가 그처럼 너무나 참혹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역설적 표현이지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다고 막 찍으면 안 돼요. 역설적 표현이죠.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하느냐? 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엄미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전능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엄미한 약속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명하게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일평생 찬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았는데요,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상아로 만든 왕궁이 아닌 거예요. 순금으로 만든 보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화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과 축복과 영광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해요.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그러한 질문과 과제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본문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가, 그리고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시고 각 고을과 촌으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에 위치해 있는 만큼 특히 해변에서 자주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장소가 넓고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그와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형적 특성인데,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으로 해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면 저 언덕 저 뒤에 있는 곳까지 전하는 말씀이 아주 속속히 자세하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천국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당신이 전한 말씀을 모두가 제대로 듣기를 원하고 바로 듣기를 원하고 깊이 듣기를 원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 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천국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인해 그처럼 이제는 쉬셔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배 고물에 누워 베개를 베고 주무시게 되셨는데, 배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쪽을 말하는 거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했는데, 이 베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런 베개가 아니에요. 머리를 기댈 만한 그 무엇 이렇게 뜻하는 거죠. 거기에 머리를 기댈 만한 그 무엇에 머리를 기대시고 그렇게 웅크리고 잠을 주무셨다 하는 얘기지요. 얼마나 고나게 주무셨는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피곤하셨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시면 쉬셔야 할 텐데 그 밤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거짓된 두려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그런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피곤함 중에도, 고단함 중에도 길을 재촉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 중에 다수가 갈릴리 바다 출신이에요. 그러니만큼 웬만한 파도, 웬만한 풍랑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 모두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만 해도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불러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선생님,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랍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선생님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신적인 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비로소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 없느냐 하시는 그런 책망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대답을 찾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요, 예수님처럼 큰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의 삶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아멘.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 더러운 귀신들로 인한 온갖 더러운 짓들이 가득하던 곳이에요. 멸망의 도시입니다. 온갖 절망과 비관과 애통함만이 가득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그 저물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가? 고물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그 길을 재촉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겪게 된 풍랑은 오히려 큰 유익이 됐다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다가 사자에게 물렸어요. 사자에게 물려서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종하는 자가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그러자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이 일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죽게 놔두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음을 보게 되는데, 리빙스턴, 그 움직이는 돌이란, 산돌이란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돌,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인해 늘 이렇게 고백했음을 보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실패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주님의 그 책망은 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이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봉사의 맛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신앙생활 맛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축복과 영광이 너무나 간절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훌륭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영광의 주인공 되는,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운다고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시길 원해요. 더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깨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